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은혜 감사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천천히. 시간이 충분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을 때까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구용 목사님은 충청도 분이신데 말씀이 참 빠르시면서도 은혜스럽고 또 유머스럽기도 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먼저 올려드릴게요. 박영순 권사님, 김학재 장로님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 원하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영문 권사님, 조세원, 전에도 미래에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홍순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최민기 장로님, 박미라 권사님, 기도로 회복하며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강효성 목사님 가정, 또 하은우 은찬 위에서 하정우 심예은 김명구 박방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박명자 권사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삶 살기를. 이다은 장계숙 이하준 청년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예숙 권사님, 김옥선, 김유주 장로님 감사 또 감사하며 유혜진 권사님, 김광식 권사님, 우은영 장로님 항상 주의 선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정대순 권사님, 최혜숙 청년이 모이게 하옵소서. 아멘. 김수소 장로님 가정, 또 교인들의 청년들이 모두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최윤현, 김윤정, 정영옥 권사님, 김영숙,
안희원 장로님 가정, 이은경 권사님, 김용백 장로님, 황정순 권사님 가정, 또 유범열 장로님, 문순희 권사님, 또 서혜원, 또 이효종 장로님 가정,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창수 장로님, 또 신태식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부흥회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이성자 권사님, 또 조세은, 주를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김준환 목사님, 항상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원주희 사모님, 더욱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최은찬 어린이, 더욱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최은율 어린이,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윤철, 또 아버지의 건강과 믿음의 확신을 위하 신동현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린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항상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연 담아 정성 담아 고백과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여유와 넉넉함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구제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 이름에 붙는 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재명 그럼 뒤에 뭐가 붙어요? 대통령. 우리 강효성 그럼 뒤에 뭐가 붙어요? 목사님. 이렇게 붙는 것처럼 예수 그러면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대통령 이런 사람이야. 목사님 이런 사람이야. 사장님 선생님 뭐 호칭이 딱 들리면 그 호칭에 맞는 무기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분이겠다 이런 게 떠오를 텐데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어떤 분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에게 붙이는 거냐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찍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억눌린 생활을 하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생활을 하는 거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군가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줄 거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고 질병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너희를 위하여 오시게 될 건데 그분의 호칭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에요. 이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리에 가죽들을 띠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르르 달려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거라고. 그리고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오셨던 그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 돼요? 이름이 오고 호칭이 와요? 호칭이 오고 이름이 와요? 이름이 오고 호칭이 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목사님 강효성이라고 그래요? 강효성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강효성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오고 늘 호칭이 나중에 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강효성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에 보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나와. 그거에 따져보면 이 강효성이라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건 맞아. 근데 모든 목사님이 강효성은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은 맞아. 근데 대통령 이재명은 틀려. 왜? 트럼프도 대통령이잖아요. 푸틴도 대통령이잖아. 모든 대통령이 이재명은 아니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문법적으로 맞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바울 목사님까지 훌륭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나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앞세워. 그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호칭에 맞는 사람이 새 초부터 새 말까지 딱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호칭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궁정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물어보잖아. 근데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아 저기 계세요. 딱 얘기가 되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호칭이 대명사가 돼. 근데 둘 넘어가면 대명사가 안 돼. 여러분 집에 엄마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이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한 다음에 와가지고 딸한테 야 엄마 어디 계시냐? 그러면 딸이 뭐라고 그래요? 응 엄마 마트 가셔도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대화가 되잖아. 왜? 엄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둘이래 봐. 그러면 집에 가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엄마 어디 계시냐? 그럼 딸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떤 엄마?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대명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 호칭에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맞고 그리스도 예수도 맞는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에 맞는 분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딱 한 번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고 이게 그래서 복음서를 되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분이 이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얘기라면 서신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런 데 쭉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서신 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뜻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가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김윤종 원사 머리다 참기름 한 병을 갖다 부어. 그럼 제가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기름 붓는데 그럼 식용유 한 병 또 갖다 부어. 그럼 그리스도가 돼요, 안 돼요? 기름 붓는데 아무 머리나 기름 붓는다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 사람이 딱 세 사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느냐면 첫 번째는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누구라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 누구라고요? 자, 첫 번째. 좀 크게 얘기해봐요. 들리도 아니요.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가지고서 밥은 잘 드신 것 같구만. 배에 힘 좀 줘봐. 배도 꽤 나왔는 것 같구만. 힘을 줘.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려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왕이 되잖아요. 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때 엘리야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래야 그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아론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사람 나와.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왕. 두 번째, 세 번째, 왜 이셨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아니? 그리고 설명을 좀 해줘봐. 시작. 머리에 기름 붓는 사람이 세 사람 나와.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면 또 해줘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왕은 언제 필요한 게 왕이냐면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왕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365일 대통령이 365일 대통령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 초기까지만 해도요, 왕이 365일 왕이 아닙니다. 왕은 평소에는 농사를 지어요. 왕은 평소에는 양을 칩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깃발을 딱 꽂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 그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농사지러 가. 그게 왕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 그럼 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근데 성경 읽어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시려면 왕을 잘 모셔야 돼.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지요. 세상에는 6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스피리추얼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요. 영적인 질서가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바닥 6차원에는 누가 사느냐면 광물이 살아요. 흙, 쇠, 돌덩어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6차원을 사는 거예요. 이 흙 같은 데다 뿌리를 내리고 이걸 지배하고 이걸 뽑아 먹으면서 사는 게 5차원에 사는 게 누구냐면 식물이요, 식물. 식물들은 5차원을 살고 광물은 6차원을 살아. 자, 그럼 식물을 뜯어먹고 잡아먹어가면서 사는 4차원에는 누가 살아요? 짐승들이 살잖아. 6차원에는 광물이 있으면 5차원에는 식물이 있으면 4차원에는 짐승들이 살아. 이게 지배관계가 있어요. 4차원이 5차원을 지배해요? 5차원이 4차원을 지배해요? 너무 어려운가? 4차원에 있는 소가 5차원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요? 아니면 풀이 소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동안 뉴스에서 풀한테 재패 먹인 소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못 들어보시잖아. 그럼 이게 지배관계가 있어서 순서가 뒤집어지질 않아. 자, 그러면 6차원의 광물이 있고 5차원의 식물이 살고 4차원의 짐승이 살면 3차원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잖아. 여러분 그동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양도 먹고 뭐 다 먹잖아. 오리도 먹고 닭도 먹고 뭐 상추도 뜯어 먹고 김치도 배추도 갖다 무도 먹고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차원에 살면서 3차원에 살면서 몇 차원을 지배하는 거예요? 4차원, 5차원, 6차원을 지배하는 게 인간의 삶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3차원밖에 안 돼. 내 위로 둘이나 더 있다니까. 2차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귀신을 못 이긴다 그 말이요. 성경에 보면 마귀와 사탄은 같은 놈을 다르게 번역하는 거고 귀신은 마귀와 사탄이고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통틀어도 귀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 속에 들어와 육을 파괴하고 혼 속에 들어와 혼을 파괴하고 영 속에 들어와 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을 다 끊어놓는 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괜히 엄한 생각이 나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괜히 뭐 하나님께도 말씀하시고 불순종하고 싶어지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귀신은 내가 하나님과 친한 꼴을 못 봅니다. 귀신들은 늘 와서 내 마음을 두드려 미스터 사탄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늘 마귀는 문 두드리고 다니는 놈이요. 문 열으라고 내가 들어갈 거라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조회를 시게 하는 놈이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요. 이게 영을 파괴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안 나도록 세상에 우리를 푹 빠져 살게 해.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여기도 돈 벌고 잘 살려면 잘 되는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 양반들은 오래라도 살아야 돼. 회개할 기회라도 얻으려고. 이게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요. 이런 것들은 아직 미숙한 것들이고, 신앙이 좀 자라나고 성숙해지게 되면요, 그때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이용하냐? 시작.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는 하나님을 이용하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요. 이런 것들을 미숙한 놈들이라고 그래요. 세고 센 것이 미숙한 놈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자 집사 이름이 미숙이요, 미숙이. 근데 미숙인데 참 애가 하는 짓이 괜찮어. 걔는 성숙해 보여. 근데 성숙이가 또 있어. 최성숙이라고. 성숙인데 왜 그렇게 시원찮아 하는 짓마다. 이름을 바꾸든지 성숙해지든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너는 미숙이냐 성숙이냐? 시작. 너는 미숙이냐 성숙이냐? 미숙이 아니면 성숙이요. 미숙이 아니면 성숙이요. 이게 이름이 미숙이면 이게 성숙이를 바꿔도 괜찮은데 이름을 성숙이라고 하는지 시원찮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교인이 준이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숙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 다 미숙한 것들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려는 것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나를 떨어뜨려 놓거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니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죄 공장을 돌리는 놈이요. 이놈들은 죄 공장을 돌려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준다니까. 공짜로 나눠주니까 열심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공짜인 줄 알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잖아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그러면 시꺼먼 놈 둘이 여러분 앞에 와. 그래가지고서 너 그동안 내가 죄 빌려준 거 잘 썼잖아. 죄값 물어내. 그리고 죄값 청구서를 날립니다. 귀신들이.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빌려 썼으니까 죄의 값은 돈이 아니잖아.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 그래서 목숨을 귀신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시 끄질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숨이 깔딱 넘어가면 지옥으로 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것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죄 마음대로 그리고 살아도 되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몇 차원에 있고 3차원에 있고 귀신은 몇 차원에 있어? 2차원에 있으니까 내가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1차원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으로로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1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이뻐하시는 거예요? 3차원에 있는 나를 이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더 크게 아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는 거 네가 아니? 시작.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는 거 네가 알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돈 없고 내가 쫄리는 거 알면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2차원에 있는 귀신이 자꾸 나를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시니까 이 차원에 있는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몇 차원에 살지만 3차원에 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에 신 그분이 계시잖아. 그럼 2차원에 있는 귀신들이 와서 까불어요, 안 까불어요? 까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쫄릴 필요는 없어. 왜? 나는 몇 차원에 있지만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에 신 그분이 계시잖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술 취한다는 말이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술이 취해지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술을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하지.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똑바로 걷고 싶지만 똑바로 걸어줘요, 안 걸어줘요? 내가 걷는 거예요? 술이 걷게 하는 거예요? 내숭 떨지 말고 술 좋아하게 생긴 사람 많이 앉았어. 경험해본 사람들 많어. 술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술을 지배해?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몸이 이기질 못한다니까. 술이 시키는 대로 삐뚤삐뚤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술 충만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술 처먹는 것도 솔직히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너 술 먹으면 어떻게 되냐, 술 취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요, 많은 얘기가 나오대.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요 말이 많아진다네. 괜히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대.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요 입이 또 딱 닫아지는 사람이 있다네.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나면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나온대. 별 사람 다 있어. 어떤 사람은요 술만 취하면 여자들이 다 이뻐 보인대. 나 별 사람 다 있어. 아니 술 취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술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삽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니까. 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요 남 끌어당기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남 좀 욕 좀 하고 싶은데 입이 닫혀져. 여러분, 남 흠잡을 때가 재밌어요? 남 칭찬할 때가 재밌어요? 남 흠잡고 남 이렇게 호박씩 간다고 그러잖아.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몰라. 남 칭찬하려고 그러면 입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두 마디 하면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박수 칠 때는 신이 나. 끌어내리려면 어색해져. 성령의 사람은요 감사가 충만하지 원망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똑같은 걸 봐도 감사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원래 원망이 많아. 나는 원래 끌어내리고 싶어. 나는 원래 부정적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좋은 생각이 난다니까.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고 소망으로 가득 차진다니까.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몇 차원에 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에 신 그분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봐요. 성령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기 안 와. 귀신들이 계단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다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분이 여기를 여러분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요. 나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올 마음이 없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니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와 있다는 얘기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들이 눈으로 잘 보입니다. 귀신들 눈으로 잘 보세요? 귀신 안 보셨어? 귀신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귀신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릴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꺼멓게 생겼어요. 눈만 빨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집구석에 다 앉아있어요. 내가 돌아다니게 보면요 집집마다 귀신 없는 집이 없고 교회마다 귀신 없는 데가 없어. 온천에 귀신이 깔렸어. 귀신 안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때 혼자 집에도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지요. 앞에 보면 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요? 귀신 떡 앉아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넘어가. 그게 앞에 떡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밤에 차 타고 갈 때 백밀러로 보면 뒤에 앉아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댕기는 거예요. 그게 떡 앉아있다니까 거기에. 안 보이는 거. 귀신 안 보이는 사람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안 보이니까. 이거 보이면요 밥 안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하도 보면 괜찮아요. 내가 한 번에 저 강원도
원주에서 붕괴할 때인데 저녁 예배 끝나고 호텔방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고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밤에 호텔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씻고 잘라고 불을 꺼서 불 꺼면 깜깜하게 잘라고 그러는데 누가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날 보냐 궁금하잖아. 눈을 떠봤더니요 벽에 붙어있는 액자 뒤에서 빨간 눈을 가진 귀신이 나를 이러고 내려다보고 있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잘 옵니다. 왜? 걔는 몇 차원에 살아? 2차원에 살고 나는 몇 차원에 살아? 3차원에 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에 지금 그분이 계시잖아.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쫄지 말어. 시작. 아유 저는 웬 복이 많아가지고 귀신들하고 오래같이 살았어요. 귀신들하고 오래같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많아. 아, 근데 시간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해.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요,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그렇게 잘 댕겼어요. 제가 기도원에 댕길 때 옛날에 제가 여기 청운동에 살 때 52에 37번 우리 집에 살 때 그때 내가 대학원 다니던 4학기 때 그때도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라고 이제 삼각산에 평창동 뒤에 미랄 기도원 있고 할렐루야 기도원 있고 그 기도원들 많잖아요. 그 삼각산에 내가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올라다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내가 옛날부터 기도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목회 시작하고 전도사 때도 이 평창동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왔었어요. 기도하러 그렇게 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기도원 중에 하나는 금요일 날 밤 11시가 되면 찬송을 시작해. 금요일 날 밤 11시 되면 찬송을 시작해가지고 1시간 동안 큰 복을 치고 찬양을 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시 땡 하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밤을 꼴딱 세워. 그리고 새벽에 이제 집에 가는 그런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들이 아니잖아요. 옛날 예배당들은 이게 조그만 하잖아요. 100명이나 1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랬는데 이게 되게 마룻바닥이라고. 그리고 문도 저렇게 좋은 문이 아니라고. 옛날 문은 열면 삐그득 이런 소리가 나. 그리고 걸어다닐 때마다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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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런 기도원에 어느 날 내가 가서 앉아있는데 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맨 앞자리가 앉아있어가지고서 열심히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2시 땡 하니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한참을 하시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삐그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또 누가 왔나.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쳐다봤더니요 예배당이 꽉 찼는데 저 맨 뒤에 어떤 건장하게 생기신 목사님이 한눈에 봐도 마시간 지집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셨어. 머리 다 풀어 헤쳐가지고 귀신 들린 거 하나 데리고 오셨는데 고개를 흔들고 있어. 얘를 데리고 오셨는데 꽉 차 있으니까 뒤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얘를 데리고 점점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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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 나오시더니 내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얘를 내 옆에다가 턱 앉혀놓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밤 12시가 한참 넘은 시간에 머리 다 풀어헤친 지지배가 검은 눈동자는 배도 아니요 흰자밖에 안 나오면 눈을 가지고 나를 싹 째려보는데요. 못 앉아있거든 무서워가지고. 근데 전도사 체면에 일어나 나갈 수가 있어야지. 거기서 무섭지만 발발 떨고도 주여. 그러고 근데 얘가요 지 담임 목사님은 쳐다보도 아니요 나만 자꾸 째려봐.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예배를 방해하느라고 이놈의 지지배가 왁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니까 강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깜짝 놀래고 설교를 못 하셔. 그 송 목사님 걔 데리고 따로 강사 숙소에 올라가 계시라고.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안수기도 따로 하자고 지혜로우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송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좀 시끄럽게 했다고 그러면서 얘를 데리고 일어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집에가 또 안 일어난다고 버티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 전도사님 같이 데리고 나가. 그래. 근데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못 한다고 그래요. 무섭지만 그 용기 있는 척하고 뻘떡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팔짱을 뻘떡 일어나가지고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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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가지고 삐그덕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새벽 1시도 넘었어. 깜깜해. 달도 안 떴어. 희미한 별빛 아래서 머리 다 풀어헤친 지지배가 눈동자 하얀 것 가지고 나를 싹 째려보는데요. 못 가서 무서워가지고서. 그랬더니 그 송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시더니 전도사님 쫄지 말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지지배니까 말 안 들으면 몇 쎄리면 된대야. 그렇다고 그냥 가재. 알았다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야. 귀신 들리니까. 저쪽 손은 목사님이 잡아주고 이쪽 손은 내가 자꾸 막 힘을 써가지고서 강제를 끌어가지고서 강사 숙소에 딱 앉혀놓고 놨는데 이거 한 5분 잡고 있으니까 팔에 쥐 날라
하려고 그러대. 나도 머리가 있잖아요. 여기 계속 있다가 뭔 일을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야 되나. 그리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팔을 탁 풀더니 화장실 간다고 나가버렸어. 그래 귀신 들린 애하고 나하고 둘밖에 안 남은 거요. 영적인 기울기가 확 기울었잖아. 아까 목사님이 계실 때는 꼼짝도 못 하더니 목사님이 나가시니까 내가 뭘 알아. 비리비리하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이놈의 지지배가 나를 싹 째려보더니요. 손으로 나를 탁 치는데 내 몸이 붕 떴다가 툭 떨어져. 귀신 들린 여자한테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아이고 내가 퉁 떨어지니까요.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 뻘떡 일어나더니 발로 나를 또 밟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문이 탁 열리고 그 담임 목사님 들어오시더니 쉽대. 머리채를 붙잡더니 바닥에 그냥 던져버리대. 애가 쫙 뻗어버렸어. 나 그 목사님이 조금만 늦게 들어왔으면요. 나 맞아 죽으면 났어. 여러분 귀신들한테 까불면 큰일 납니다. 사람 귀신 못 이겨요. 귀신은 몇 차원에 있고 2차원에 있고 사람은 몇 차원에 살아? 3차원에 살아. 여러분 무당들이요. 무당 되고 싶어 무당된 사람 별로 없어요. 차원에서 무당된 사람 별로 없다고. 무당들 만나보면요. 집에 앉아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귀신이 들어오더랴.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를 점령해버리면 무병을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나고 나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엄청 불행하게 삽니다. 무당만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무당의 자녀들은 더 불행하게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왔다가 돌아가신 분 있어. 야 이게 무당들이 귀신 들려 들린 게 아니요. 인간은요 귀신들이 일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귀신의 대명사가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그 귀신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 이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돌 던져가지고 맞박 딱 깨가지고 죽이고 이런 거 잘 믿으시세요? 그거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 정말 믿음 좋은 양반들이요. 난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말이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겠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냐. 근데 10만 가봤다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라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골짜기는 V자형 골짜기요. 이쪽과 이쪽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서 물이 그쪽으로 흐르잖아요. 이걸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U자형 골짜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면 그리 물이 확 나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딱 멈춰. 이런 골짜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넓어요. 남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북진하고 있는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한번 붙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이 딱 일어나 한 개 붙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싸움 도두는 자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우리들보다 모가지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요. 싸움을 너무 잘해. 이 천하무적입니다.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지금처럼 드론이 떠다니고 총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키 크고 싸우면 힘센 놈이 다 이겨먹던 시대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들 학교 들어가서 누가 싸움 제일 잘해요? 키 큰 놈이 왕 아니요. 그때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니까 다 이겨먹고 살았다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잘 지냈는데 그날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진영의 싸움 도드는 자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요. 이놈은 얼마나 큰 놈이냐면요. 사울보다 모가지 하나가 더 있는 놈이요. 이런 놈이 하고서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이 싸우러 나갔다가 기가 죽어 들어온 거예요. 왕이 들어오니까 다 숨어버렸네. 해필 그때 다윗이라는 어린 놈이 그 전쟁 때 심부름을 간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도시락 2개 싸주면서 너 형들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가서 이것 좀 한번 보고 갖다 주고 전쟁에 어떻게 됐냐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와봐라. 그리고 다윗이 도시락 2개를 들고 이제 전쟁터에 딱 나갔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그 용맹스러운 사울왕도 숨었어. 다윗이 왠지 가고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경험 안 해보셨나 보네. 내가 어느 날 사우나에 알도 못하는 사우나에 풍 들어가 앉아 있었다고. 앉아 있었는데 이 문이 열리더만 그 조직 폭력배까지 생긴 놈들 있잖아요. 건달같이 생긴 놈들 몇 명이 들어와. 문신님 되게 허벅지 이따만한 놈들 몇 명 이러고 들어오더니 씨도 않더만. 내가 들어있는 탕에 이 놈들 네 놈이 퉁 들어오는데요. 내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걔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요. 근데 왠지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대강 나오는데 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목욕탕에 있던 사람들이 단체로 퇴장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옆에 있으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 나지. 다윗이 숨었겠어요 안 숨었겠어요? 숨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신부름 잘못했네. 그리고 딱 숨어 있는데 저 밑에서 골리앗이라는 놈이 싸우자고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하잖아. 어지간하면 다윗이 참았다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썩을 놈이 우리 아버지 욕을 해대고 있는 거 아니요. 다윗이 꼭지가 돈 거요. 그때 다윗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 18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이런 애들 이성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요. 이런 애들 꼭지 돌고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는 게 없어. 상황 판단 능력 전혀 없어집니다, 이런 애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 패식인다고 튀어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뭘 갖고 나갔어요? 짱돌 5개 들고 나갔지. 얼마나 짱돌 5개. 그거 갖고 어쩌려고 그래요. 저는 그동안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짱돌 맞아 죽은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불량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이거 짱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러나 또 뭐가 안 믿어지느냐면 다윗이 가서 물매를 만들어가지고 탁 이지다가 돌려가 한쪽 건을 탁 놓으니까 돌이 딱 맞았대. 그런 얘기 들으면 잘 믿어지세요? 정말 믿음 좋은 양반들이요. 성경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아. 내가 여기에 서 있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돌 던져 내 맞박 깔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니까. 평생 투수 공 갖고 놀았던 투수도 그게 안 되는 거요. 근데 다윗이 이지다 가지고 끈탕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성경 읽어보면 꼭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에 욕먹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지금 다윗이 누구 욕, 지금 골리앗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화나시겠어요? 진노하시지.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이 동네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으셔도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궁정교회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고 계시는 그때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어린 놈이 일어나가지고 저놈 어떻게 패직인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 빨리 놔라, 빨리 놔. 다윗이 돌을 탁 놓으니까 이 돌을 누가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잡으셔서 바람으로 확 불어도 골리앗 맞박에다가 탁 맞추니까 상황 끝나버리는 거잖아.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내가 약함을 고백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나는 비록 몇 차원에 살지만 3차원에 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그분이 계시잖아. 2차원인 귀신들이 와서 까불어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힘입니다. 믿음은 파워예요.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이겨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여 내 힘으론 할 수 없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만 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금만 더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알아들었나 보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서 30초 시간 들여 2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줘봐. 너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게 뭔 얘기인 줄 알아? 넌 힘이 없어도 지게 생겼다니까. 2차원에 있는 귀신을 네가 못 이겨. 근데 1차원에 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쫄지 말고 그분 꼭 붙잡고 살아.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줘봐. 10초면 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줘봐. 어차피 그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 혼자 떠들면 돼. 나 혼자 지금부터 이제 10초간 떠들어봐요. 자, 실컷 떠들어.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냐? 너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선지자하고 제사장은요 비슷한데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출발점이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내려오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면 뭐라고 그리고 선지자. 그렇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 제사장. 자, 선지자이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맹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온 거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온 거 아니고요.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뭐 언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들고 내려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어떻게 알아? 모르지. 어리석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랑받으라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요 늘 사랑받으라고 얘기해.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1차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냥 사랑하기 싫은 것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의지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감정적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 사랑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사랑의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이런 얘기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시작.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옆 사람 손을 잡았는데 자리 잘못 앉은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이건 아닌데. 자기가 평생 살면서 사랑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껏 못 들어본 사람들 있잖아. 가짜입니다. 천국 가기는 틀려먹은 사람들이요. 사랑이 많다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 천국 백성들이에요. 궁정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정의 식구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시작.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 뭐야? 뭘 사랑이라고 그래?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Love is not giving.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뭐 주는 걸로 알아. 연탄 갖다 주고 겨울에 돈 갖다 주고 뭐 장학금 대주고 병원비 대주고 그러면 그걸 사랑으로 알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Love is not giving. 뭘 주는 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Love is becoming입니다. 되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되어주는 거.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어도 개.
이만한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개 이름이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얼핏 들으면 자꾸 사람들이 월매냐고 물어봐. 이 월매는 막걸리 이름이 월매예요. 우리 교회 개 이름은 열매예요. 근데 나는 개를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개를 너무 좋아해. 근데 내가 이 씨의 성을 하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성을 따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허씨거든요. 개 이름이 허열매예요. 허열매. 꼴배기를 해줄게 아주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개가 막 뛰어와. 그랬다가 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꼬랑지 팍 내리고 들어가 버려. 기분 더럽게 나빠. 우리 집사람이 오잖아요. 꼬랑지를 수직으로 세우고 흔들어 닦고 깡충 뛰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사람도 내 새끼 아주 꼴배기 해줄게 아주 그냥. 저는요, 제가 밥 먹을 때 개가 옆에서 얼쩡대는 게 싫어. 내가 충남 예산에 살 때 우리 집에 개를 길렀거든요. 개하고 나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었어. 나는 방에서 밥상에다가 밥을 먹었고 걔는 마당에다 찌그러진 밥그릇에다가 밥을 핥아 먹었다고. 근데 내가 밥 먹을 때 개가 옆에 널쩡되면요, 내가 마당에 앉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꼭 개가 있어 밥을 먹어. 저는 아침마다 사과 한 쪽씩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과를 잘 먹는데 사과는 딱 쪼개면 몇 조각이 나와야 돼요. 4조각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언제부터 3조각밖에 안 와? 한쪽은 어디 나봤더니 개가 먼저 하나 드셨어. 내가 얼마나 열받아. 사람 먹고 남은 거 개 줘야지. 개 먹고 남은 거 나 주냐? 내가 막 뭐라 그런다니까. 난 다른 건 괜찮은데요, 개가 안방에 들어오는 게 싫어. 개가 왜 방에 들어와? 거실까지 살아야지. 내가 개 데리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어느 날 안방에 개털이 날리는 거요. 개 데리고 방에 들어오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안 들어간대. 개털이 날린다고 거실에서 두렁거리가 걱정하지 말고 나가랴. 아침만 먹은 다음에 교회 간다고 또 나갔지. 교회 간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는데요, 뭘 또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엘리베이터 또 올라갔네.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개가 거실에 없어.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갔냐?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침대 위에 올라앉아 계셔. 거기서 우리 집사람하고 텔레비를 보고 앉았어. 내가 얼마나 열받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게 싫고 너는 개가 방에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부터 네가 개집도 살아라. 말이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난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개가 이쁘면 개밥 먹고 개집에서 살면 되지. 뭐로 사람 방에 살아? 여러분, 개가 이뻐서 먹여줄 수 있어. 개가 이뻐서 데리고 산책할 수 있어. 개가 이뻐서 신발도 신기더만. 개가 이뻐서 옷도 입히고 생겨서 살아.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요. 개집에 겨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허대로 말어. 개밥 먹기 전까지는 사랑이라는 말을 허대로 말어. 개가 이뻐서 주는 건 사랑이 아니고 개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들 정서에 좋다고 그래서 요만한 어항 하나에다가 거북이 2마리 일으켜서 요만한 거북인지 잘한지 이런 놈들 둘을 거기다 킨 다음에 내가 이시의 성을 하사하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 마리는 이거일이라고 짓고 한 마리는 이거삼이라고 지었어. 거일이와 거삼이가 한 어항에 살았습니다. 내가 얘네들 먹이 주면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겠어요. 세상에 너희들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얘기 많이 했겠어.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키우느라고 어항도 옆에다 갖다 놓고서 그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살았다고. 믿음으로 잘 컸지. 이만해졌어. 거북이가 점점 이만해졌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항을 못 사주니까 요만한 어항에 2마리끼리 사는데요, 거일이가 점점 난폭질러져가. 자꾸 고삼이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뭐라고 그랬겠어. 싸우면 안 된다고. 너도 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싸우려고 했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어항이 빨개진 거야.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요, 거일이가 고삼이 뒷다리를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하면서 피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쳐 들어가서 빗지락을 깎아 거일이 등짝을 딱 살아가며 살아가는 게 뭐하는 거냐고. 너 예배 들어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된 놈이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나 알아들은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물 깨끗이 갈아주고 다시 늦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또 어항이 빨개진 거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거일이가 고삼 이쪽 뒷다리를 또 물어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하면서 피가 나고 있는 거요. 얼마나 열받쳐 들어가다 빗질아 갖고 와 거일이 등짝을 딱 살아가며 살아가는 게 뭐하는 거냐고. 너 마저도 못 알아듣고 예배 들어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된 놈이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속 터져 죽겠어. 대화가 돼야 살 거 아니야. 대화가.
내가 어항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안 돼서 못 살겠습니다. 거북이가 사람이 되든지 내가 거북이가 되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쓰겠는데 거북이가 사람 되기는 텄고 주여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북이 돼가지고 어항 속에 들어가서 거일이 저놈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쓰였으니까 주여 나를 거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항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내가 거북이 돼가지고 어항 속에 들어갔는데 거일이가 나 물어봐. 그러면 못 나올 거 아니오. 기도 물렀어. 거북이가 이뻐서 먹여줄 수는 있어. 근데 거북이 되라면 돼요, 안 돼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선지자를 보내도 못 알아듣고 전쟁을 일으켜도 못 알아듣고 전염병을 줘도 못 알아듣고 가난하게 만들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고 저거 지옥 가게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걸 누리셔야 되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대화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참아가며 살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 하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그렇게 울고 났는데요, 꼴보기 싫은 놈들이 딱 따라줬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다 보면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멀리 앉고 싶은 것들이 있어, 없어? 그런 것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믿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오늘도 네 얘기 하신다.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근데 이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선지자이신 예수 내 안에 오시면 이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내 안에 모시고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얘기 조금만 해보고 조금 지내보면요, 다 불쌍한 사람들 뿐이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멀쩡하게 앉아있지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애들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거 보면 불쌍해요. 머리도 안 되는데 쓴다 생각이 들으니까 걔가 왜 공부 못하겠어? 엄마 닮았거나 아버지 닮았겠지. 그래도 애쓰잖아. 그러면 공부한다고 앉아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아니 왜 공부 안 한다고 야단을 외쳐. 걔도 공부하고 싶어. 근데 아무리 읽어도 안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 누구 닮아가지고 엄마 닮아가지고서. 그래 뭔 야단을 쳐. 나 공부하는 애들만 보면 기특해 죽었어.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교회 따라오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마누라 무서워서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잘 수 있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넣을 수 있지.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요.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아우, 나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줬지요. 그랬더니 거지가 왔어. 거지가 와가지고 1,000원만 달려. 이씨야지. 1,000원 하나 똑같은 거지 아니요. 저는 자격증 있으니까 어디로 댕기고 나는 자격증 없으니까 앉아있는 거 아니요. 근데 이놈이 자꾸 1,000원 이씨야지. 없다고 그랬더니 진짜 없네. 진짜 없다고. 그랬더니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 그러더니 가대. 근데 그 돌아서는 뒷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전도사 때니까 한 3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또 불쌍한 어떻게 그래서 사무실 책상물을 막 서랍 뒤졌더니 5,000원짜리 하나 나오대. 그거 들고서 또 막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가지고 한테 거지가 저만큼 쫓아가가지고서 불러다가 손에다가 5,000원짜리 쥐어주고 이거 갖고 전 따뜻하게 밥이라도 드시라고 그랬더니 고맙대. 그리고 돌아서는데요. 그 돌아서는 뒷모습이 또 왜 그렇게 불쌍해. 그래가지고 붙잡고서 잠은 어디서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아무데나 가다 잔대야. 되게 리아카 밑에 들어가 잔대. 노숙자요. 그러지 말고 날도 추워지는데 얼어 죽으려면 어쩌려고 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저녁에. 그럼 내가 재워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진짜네. 진짜 오시라고 저녁에 7시 전에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고맙대. 그러더니 진짜 그날 저녁에 재워달라고 왔어요. 재워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들 가면 재워줘요, 안 재워줘요? 여러분은 안 재워주면서 왜 나보고 재워주라고 그래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지들 데리고 살게 됐어요. 거지들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별거지 많아요. 이 거지 데리고 살 때 아침에 새벽 기도라 가잖아요. 이제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막 예배당 옆에다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난리요. 그거 치워야 돼.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은 거지 새끼 안 들어와. 그래도 찾으러 나가야 돼. 또 어디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뻔혀. 슈퍼 옆에 거기에 소주 한 병 사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모셔놓고 주무시고 계셔. 그럼 그거 막 흔들어 깨고 하고 데리고 와야 돼. 안 와. 그러면 엎고서 와야 돼. 거지 엎고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때는 우리 예배당에 지하에 있을 텐데 지하 예배당 유아실에다가 애 엎어놓고서 이제 재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가가지고 화장실이라도 가자고 안 일어나. 막 깨워가지고 강제로 막 데리고 화장실 가려고 가면요. 바지가랑이 사이로 뭐가 뚝뚝 떨어져. 그래서 보면 똥 싸서 밤낮 말려놨어 밤새.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어떤 거지는 날 또 그렇게 무시해. 목사가 돼가지고 양복만 입고 다니면 다 하냐고 돈도 없으면서. 날 얼마나 무시하나 몰라 이놈의 새끼는. 어느 날 보고서 애들 용돈은 주냐고. 애들 용돈을 어떻게 줘. 나도 쓸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돼가지고 무능력 해가지고 애들 용돈 넘어치고 아빠 소리 듣게 창피하지 않냐고. 이 새끼 얼마나 뭐라 그러나 몰라. 어느 날은 날 보고 목사님 집에나 있으라고 자기가 돈 벌어 올 거라고 또 나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500원짜리 잔뜩 얻어갖고 와. 어디 동양을 갖고 와. 그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500원씩 용돈 드리게 줘. 그리고 500원 주면 우리 딸이 그지를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 500원 주니까. 어느 날은 오후부터 그지를 기다려. 아빠 그지 아저씨 언제 와? 그지 아저씨 언제 와? 그지가 와서 500원짜리 하나 주면 새우깡 사 먹으러 가니까.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불쌍한 거였죠. 저희 교회 그지 방도 하나 해줬어. 성가대 연습실이요 그게. 근데 성가대 연습은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지는 매일 자잖아. 자기 방 빌려주는 줄 알아. 그리고 큰 소리 쳤다고 그래.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요. 성가대 총무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그지 방 청소하러 와. 이게 그지 방 청소하는 게 아니야. 내일 성가대 연습하기 편하게 보면대도 펴놓고 악보도 복사해가지고 있느라고 다 준비하러 토요일 날 오셔. 어느 날 그지 방 청소하다 말고 나한테 내려왔어.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놈의 새끼 세수나 좀 하라고 그러라고 냄새나 죽겠대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사님 세수할 것 같으면 뭐로 그지해. 세수하기 싫으니까 그지여지. 그러냐고. 또 가서도 잘 치워놔.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가출한 애들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불쌍한 거였죠. 불쌍한 거였죠. 도둑놈들 있잖아요. 전과 7범 8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놈도 데리고 오래 살았어요. 불쌍한 거였죠. 이 도둑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광고합니다. 오늘 양아무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고한다니까. 그런데 여자들 정신없어가지고 지갑 아무데나 놓고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와. 그럼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야 임마 너 지갑 갖고 와. 목사님 오늘은 내가 안 훔쳐갔다고 갖고 와 임마. 그리고 쫓아내잖아요. 한 30분 지나면 주민등록증만 주고 가. 별놈들 다 데리고 살았어요. 불쌍한 거였죠.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사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개하고 나하고 받고 태어났더라면 어떨 뻔났어. 내가 걔네 집에 태어나고 걔가 우리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만나고 교육받아서 목사가 됐고 걔는 엄마가 버리고 아빠가 버려서 고아원에 살다가 그렇게 전과자가 되고 거지가 된 거 아니오. 나하고 걔하고 받고 태어났는데 걔가 와서 문 두드리는데 내가 안 열어주면 얼마나 속상해. 받고 태어났더라면 어떨 뻔났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목사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학생부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면 이렇게 부부간 얘기하면 소리가 줄어 점점. 한번 따라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웃지만 말고 박수를 치면서 잘 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딱 맞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은 맞춰가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맞출 때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을 맞추기가 쉬워요? 아니면 수준 낮은 것들이 수준 높으신 분 맞추기가 쉬워요?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을 맞추기가 쉽잖아. 자, 솔직히 물어봐. 여자가 수준이 높아요? 남자가 수준이 높아요? 성경대로 말해봐. 성경대로. 재료가 달라. 재료가. 남자는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 여자는 뭐로 만드셨어요? 뼈다귀로 만드셨잖아요. 뼈가 비싸요? 흙이 비싸요? 뼈가 비싸. 비싼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아니, 그릇을 만들어도요 흙으로 만들면 질그시라고 그래서 싸. 그게 뼈가루 들어가면 본 차이나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싸죠. 비싼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아무래도 여자가 낫지. 만든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 남자를 먼저 만드세요? 여자를 먼저 만드세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 버전으로 만드신 게 여자요. 아무래도 나중 버전이 낫지. 갤럭시 9보다 갤럭시 10이 잘 나오는 게 그 이유요. 남자들은 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때 따지고 막 이럴 필요 없다니까. 못 알아들어. 그게 저것이 에러가 났나 보다. 저것이 버전이 떨어져 그런가 보다. 불쌍히 여김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김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만든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찌끔 모자라게 만드세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게 여자예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훌륭해요. 도움 받는 것들이 훌륭해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훌륭하지. 남자들은 혼자 물도 못 떠먹는다니까. 밤낮 물 떠오라고 시켜. 너는 허리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물 떠먹지. 그러지 말라니까. 그것이 원체 무지하게 만들어졌어. 저것이 무지하게 해서 만들어져 그런갑다. 그냥 떠다 주어.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시작.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찮은 것들을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떨어지는 것들을 맞춰가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고. 이 능력이 나한테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살면서 선지자 예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하면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장은 너무 쉽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죄 짓고 살지. 저는요 어지간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열받느냐면 축구 보다가 열받아. 와, 어느 날 월드컵 예선을 막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같이 보는데요 심판이 너무 어두만 우리 선수가 공만 잡으면 와가지고 호각을 부는 거예요. 그거 봐줘도 되는데 근데 저쪽 선수가 우리 선수를 걷어 쳤는데 그냥 두드라니까. 남성교회 회원들 같이 텔레비 보다가 막 저런 새끼는 당장에 피파에 고소를 해야 된다고 저거 다시는 호각 못 만지게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 욕했다고. 목사가 같이 욕할 수 있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번개는 뒀다 어디다 쓰십니까? 이럴 때 저런 놈 머리다가 번개를 내리 꽂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새까맣게 꼬실러 버려가지고 저 그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 한 번씩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번개 내리 꽂으면 어떻게 될까? 머리 꼬실꼬실해가지고 살아가야 돼.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다 죄 짓고 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지우개가 뭐냐면 피예요. 어떤 피냐면 죽을 때 흘리는 피가 내 죄를 지워. 그러면 내가 죄 짓고 내가 죽으면서 피 흘렸으면 벌써 내가 지옥 가고 끝났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 그리고 그걸 대신 죽여.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개 뭘 잡냐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양 한 마리를 끌고 목사님을 찾아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손 얹어, 양머리에 손을 얹어, 죄 지은 사람이. 그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이구영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딱 띄었어. 그동안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금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내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을 죽어야, 이놈이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면 양모가지를 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그러면 그 피가 내 죄를 지워줘.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법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이유가, 그거 이제 손 안수하고 기도한 다음에 제사장이 잡아 죽이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지운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 마음대로 져도 됩니다. 무엇만 잘 잡으면 돼요? 양만 잘 잡으면 돼.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이야. 그럼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양 몇 마리 끌고 와야 돼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금 전에 이제 김권사님 들어가지고 목사님 죄 졌는데 용서해 주다. 알았어. 양머리에 손 얹어. 양 다 끝난 다음에 양모가지 쳐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이 들어와서 손도 씻기 전에 김장로님 또 들어왔어. 그리고 또가 모가지고 또 들어오면 최집사님 또 들어왔어. 하루 종일 제사장에 양모가지 치다가 팔뚝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팔뚝 아파 못 하니까 단체로 한 방에 해달라고. 7월 10일 대속주일이 되면 목사님이 양 2마리를 잡으십니다. 궁정교회 같으면 우리 강효성 목사님이 양 2마리를 앞에 놓고 양 2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뭐라고? 하나님, 궁정교회 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딱 띄었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양한테 갔잖아. 그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지. 그럼 목사님이 양 한 마리 모가지로 딱 쳐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그리고 나서 죄가 지워졌잖아요. 이제 피가 흘렸으니까. 나머지 한 마리 양을 끌고 목사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나가서 양을 놔줘요. 그럼 이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맹수에게 먹혀 죽든지 죽습니다. 이 양은 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죄를. 누구의 죄를?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지워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지워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래. 우리의 죄를 다 씻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예수는 그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속죄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이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는 그리스도시 살아가는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려니와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